사도행전의 이야기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 가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즉 교회들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났습니다. 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법을 실천하며 살았어요. 그러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점점 더 확장되어졌습니다. 이걸 마귀가 시기했지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간다는 것은 마귀 입장에서는 자기의 나라를 빼앗기는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마귀는 이 하나님 나라를, 이 교인들을 공격을 합니다. 첫 번째 공격, 베드로와 요한을 옥에 가두었습니다. 협박했습니다. 또 한 번 너희가 예수의 이름을 전하면 가만히 두지 않겠다. 굴하지 않았어요. 더 복음을 전했고 교회는 더 부흥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요, 마귀는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성령을 속이게 만들었어요. 교회 공동체를 내부에서부터 골망하게 만든 거예요. 성령께서는 과감하게 그들을 도려내셨습니다. 그러면서 교회는 오히려 더 부흥했습니다. 그러자 사단의 공격이 더 세집니다. 이번에는 사도들 전체를 옥에 가둡니다. 그리고 그들 모두를 채찍질합니다. 그런데 이 채찍에 맞으면서 사도들이 기뻐했대요. 왜 기뻐요? 예수님 채찍에 맞으실 때 다 도망갔었거든요. 그 예수님이 맞은 채찍을 내가 맞는다니, 나에게 이런 영광이 있다니, 빚을 갚는 심정이었어요. 그래서 더 기뻐하며 더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더라? 오늘 본문이 6장 1절에 그걸 설명합니다. 시작.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네. 사단이 공격하면은요, 성도는 굴하지 않고 더 복음을 전하고요, 그럴수록 교회는 더 부흥했습니다. 사탄이 어떻게 했다고요? 공격합니다. 더 공격합니다. 갈수록 더 공격합니다. 사탄은 공격합니다. 시작. 공격합니다. 더 공격합니다. 갈수록 더 공격합니다. 두려우세요? 공격할까봐? 아니에요. 깨달으시라고요. 사탄은 늘 공격한다는 거 마음에 새기시라고요. 사탄이 공격할지라도 교회는 복음을 더 전합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더 전합니다. 갈수록 더 전합니다. 전합니다. 더 전합니다. 시작. 전합니다. 더 전합니다. 갈수록 더 전합니다. 그랬더니 교회는 부흥합니다. 더 부흥합니다. 갈수록 더 부흥합니다. 시작. 부흥합니다. 더 부흥합니다. 갈수록 더 부흥합니다. 이게 교회와 성도들의 삶에서 끊임없이 반복되는 일입니다. 사탄은 갈수록 더 공격하고요, 그때에 굴복하는 게 아니라 교회는 거기에 맞서서 더 기도하고 더 복음 전하고 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 그때에 더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신앙생활은 싸움입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싸워야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평안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주님, 내 삶에 아무 일도 없게 해주세요. 이건 제대로 된 신앙이 아니에요. 절대 그럴 수 없거든요. 마귀는 언제나 우리를 공격합니다. 오죽하면 요한 웨슬레, 감리교회 창시자인 요한 웨슬레는 뭐라고 평소에 뭘 어떻게 마음을 품고 살았느냐면, 평안할 때마다 자신을 돌아봤대요. 왜 평안하지? 내가 혹시 나태해진 건 아닐까? 내가 마귀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니까 마귀가 나를 안 공격하는 걸까? 주님, 내가 뭘 잘못했을까요? 왜 평안할까요? 적어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성도들이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평안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이기려고 해야 됩니다. 초대교회가 그랬어요. 마귀가 공격할수록 더 기도했어요. 더 복음 전했어요. 그랬더니 더 부흥했다고 말씀합니다. 자, 이제 또 무슨 일이 일어날 차례예요? 공격합니다. 더 공격합니다. 갈수록 더 공격합니다. 마귀의 공격이 또 한 번 있어집니다. 마귀는 어떤 공격을 감행할까요? 본문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따라하겠습니다. 원망하니.
마귀가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새롭게 들고 나온 전략은 분열책이었습니다. 교회를 분열시키는 거였어요. 교회 공동체 안에 마귀는 원망 바이러스를 퍼뜨립니다. 자,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초대교회 안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을 말할까요? 수백 년 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하면서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지에 퍼져서 살았어요. 그러다가 그 사람들이 자기는 이스라엘 민족임을 잊지 않고 절기만 되면 예루살렘을 찾아왔습니다. 오순절에 또 한 번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었다가 그때의 복음을 영접하여 예수를 믿게 된 사람, 이 사람들이 헬라파 유대인들이에요. 즉 이스라엘 본토에 사는 게 아니라 전부 다 어디에 살아요? 헬라 지역에 흩어져서 살아요. 외국에 이민 간 사람들이다 생각하면 돼요. 이게 헬라파 유대인들입니다. 퀴즈, 헬라파 유대인들은 어느 언어를 썼을까요? 자기가 사는 지역의 언어를 썼습니다. 히브리파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퀴즈, 이스라엘 본토에 살던 사람들일까요? 이스라엘 본토에 살던 사람들일까요? 당연합니다. 이스라엘 본토에 살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언어를 썼을까요? 모국어 썼어요. 모국어. 이때의 이스라엘의 모국어는 아람어였습니다. 이제 헬라파 유대인, 히브리파 유대인 조금 구분이 되시나요?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본토 사람, 헬라파 유대인은 이민 간 사람, 그렇게 구분하면 쉽습니다. 자, 갑자기 이 둘 사이에 갈등이 생겼대요. 뭐 때문에요? 또 한번 따라할게요. 매일의 구제. 매일의 구제 때문에 갈등에 빠졌대요. 매일의 구제가 뭘까요? 이건 원래 교회가 하던 일이 아니에요. 처음 초대교회의 구제에 대해서 좀 잘 아셔야 돼요. 매일의 구제는 원래 초대교회가 하던 게 아니라 유대교에서 행하던 일입니다. 유대교에서. 유대교 사람들이 뭐 하나님 뜻대로 사는지 어쩐지는 모르겠으면 적어도 겉으로 볼 때는 율법을 잘 지키는 것처럼 보여졌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대대로 어떤 일을 해왔느냐면 율법에 따라서 고아와 과부들을 돕는 일을 했습니다. 매일 한 끼씩을 저들에게 제공을 해줬어요. 이때는 하루에 한 끼 아니면 두 끼 먹을 때입니다. 하루 세 끼 먹는 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루 한 끼도 굉장히 큰 일입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옷을 제공해 주는 일을 했어요. 그걸 뭐라고 불러요? 매일의 구제라고 불러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 안으로 들어왔잖아요. 이 사람들이 더 이상 유대교에서 행하는 매일의 구제 혜택을 못 받게 된 거예요. 유대교 입장에서는 교회로 들어간 사람들이 전부 다 뭐예요? 배신자고 이단들입니다. 그들에게 더 이상 매일의 구제 혜택을 줄 수가 없었던 거예요. 너희는 빠져. 더 이상 너희들에게 먹을 것을 줄 수 없어. 옷을 나눠줄 수 없어. 거기서 이제 다 소외당한 거예요. 뭐 먹고 사나 할 때 교회 안에 이 먹고 살기 힘든 사람들, 매일의 구제에서 제외된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드디어 교회 공동체가 나선 겁니다. 그 일을 교회 공동체가 대신한 거예요. 저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옷을 나눠 주었습니다. 이걸 매일의 구제라고 합니다. 예산은 어떻게 마련을 했을까요? 바나바 같은 사람들이 자기 땅 다 팔아서 헌금해서 그걸로 이제 예산을 충당을 해 나갔던 겁니다. 그런데 이 매일의 구제에 갈등이 생겼어요. 무엇 때문에요? 아니 헬라파 유대인 과부들이, 외국에서 온 사람들, 헬라파 유대인 과부들이 자꾸만 이 매일의 구제에서 빠지는 겁니다. 퀴즈,
여러 번 빠졌을까요? 여러 번 빠졌을까요? 여러 번 빠졌죠. 한 번만 빠지면 시험에 들 일이 없어요. 아니, 히브리파 유대인 과부들에게는 꼬박꼬박 음식도 나오고 먹을 것도 나오는데, 옷도 나오는데, 헬라파 유대인 과부들은 자꾸만 그 구제에서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망이 생기고 이게 갈등의 요소가 된 겁니다. 자, 그러면 또 퀴즈, 오늘은 퀴즈가 많습니다. 헬라파 유대인 과부들이 구제 대장에서 빠진 이유가 실수였을까요? 실수였을까요? 실수죠. 당연히 실수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일부러 그런 일을 행했을 리가 있어요. 자기 재산 지금 다 헌금해서 가난한 사람이 없는 나라를 만들어 봐야지 하던 사람들이, 아니, 누구는 주고 누구는 빼놓고 그런 일을 행했겠어요? 그런 유치한 짓을? 당연히 실수로 빠진 거예요. 행정착오가 생겼다고요. 자, 그러면 이게 실수면 헬라파 유대인들 어떻게 해야 돼요? 가서 물어봐야 돼요. 물어봐야 돼요. 물어봐야 돼요. 내가 왜 빠졌냐고 물어봐야 돼요. 그러면 자연적으로 해결되는 일입니다. 간단한 거예요. 그런데 묻지 않아요. 묻지 않고 뭐부터 해요? 원망부터 합니다. 이것들이 왜 우리를 빼먹지? 도대체 무슨 일일까? 일부러 그러는 게 틀림없어. 우리를 무시해서. 자, 궁금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물어보라고요. 그러면 해결된다고요. 이해가 안 되면 어떻게 하면 돼요? 알아보면 돼요. 교회 이렇게 행정을 하다 보면 참 어려운 일이 생겨요. 특별히 이렇게 안수 집사님들 뭐 1부, 2부 예배 헌금, 그 대표기도 쭉 돌아가잖아요. 몇백 명이에요, 안수 집사님만. 그러다 보니까 가끔 빠지는 일이 생겨요. 이분이 지난번에 다음 주 기도입니다. 그럼 그분이 제가 그때 출장을 가서 못합니다. 그러면 그렇군요 하고 빠지다가 그 다음까지 몇백 번이니까 몇 년이 걸리는 거예요. 그럼 물어보면 돼. 나를 왜 다시 안 시키냐고. 그런데 그냥 오해해 버리세요. 죄송합니다. 이런 분들이 계셔요. 내가 요즘 헌금을 많이 안 했더니 담임 목사님이 나를 뺐나 보다. 담임 목사님은 그분이 기도를 언제 했는지도 몰라요. 우리가 몇백 명 기도한 걸 어떻게 순서를 다 외우고 있어요. 물어보면 돼요. 알아보면 됩니다. 그러면 전혀 시험 들 일 없어요. 그런데 안 물어보고 뭐 하죠? 상상해요. 내가 헌금을 안 해서 그런가? 상상을 해요. 내가 외국에서 왔다고 무시하나? 그래서 그런 걸 거야.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는요, 자기들이 상상한 내용들을 서로 모여가지고 끼리끼리 이제 얘기를 하면서 퍼즐을 맞춰요. 그래서 그렇게 된 거구나. 아이고,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어쩐지.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 아니에요? 교회 안에 심심치 않게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물어보면 돼요. 알아보면 돼요. 상상하지 마세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마귀는 말 타고 다닌다. 마귀 말 타고 다닌대요. 이 말하는 거예요. 따그닥 말이 아니라 이 말 타고 다닌다고요. 누구의 말을 타고 다닌대요. 이 사람 말을 타고 다닌대요. 평생의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스스로에게 좀 이렇게 다짐했으면 좋겠어요. 직접 본 게 아니면 말하지 말자. 직접 들은 게 아니면 말하지 말자. 건너 들은 건 진실이 아닐 확률이 100%입니다. 진실이 아닐 확률이 100%예요. 저는요, 제 아내에게 방금 들은 말을 한 5분 정도 저한테 제 아내가 무슨 말을 하잖아요.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제 자식에게 그대로 전달할 자신이 없습니다. 누군가에게 들은 말을 그대로 전달할 수 있는 사람 대한민국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누군가한테 들은 말을 그대로 믿는다? 아니에요. 그러면 마귀가 말 타고 다니는 거예요. 누구한테
직접 들은 거 아니고 누구한테 들은 말, 직접 보지 않은 거 말하지 말자. 또 하나 있습니다. 직접 봤어도 말하지 말자. 직접 들었어도 말하지 말자. 왜 그 사람이 그런 일을 행했는지 내가 봤어도 이유를 모르잖아요.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진짜 의도를 내가 모르잖아요. 근데 말하면 마귀가 춤을 추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가 깨지는 거예요. 초대교회 안에서 그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우리 왜 빠진 거예요? 물어보면 되거든요. 안 물어보고 상상해요. 그리고 자기들끼리 말을 맞춰요. 아, 우리를 무시한 거야. 일부러 빼놓은 거야. 이게 교회를 분열시킵니다. 원망하면서 초대교회가 이제 분열이라는 위기 앞에 서게 된 거예요. 또 하나 퀴즈. 뒤에서 누가 보고 있어요? 누가 웃고 있어요? 마귀가 웃고 있을까요? 마귀가 웃고 있을까요? 마귀가 웃습니다. 한 번 더 따라 하실까요? 상상하면 마귀가 웃는다. 상상하면 마귀가 웃습니다. 상상하지 맙시다. 절대로 상상하지 말아요. 자, 결국에는 초대교회가 원망에 휩싸였고 이제 분열이 시작됐습니다. 이제 균열이 가기 시작을 한 거예요. 여기에 우리 사도들은 어떻게 대처했을까요? 따라서 하십니다. 기도와 말씀. 기도와 말씀입니다. 사도들은 말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사도행전 6장 4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라. 할렐루야. 간혹 이 구절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사역은 말씀하는 거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나머지는 다 평신도한테 맡기세요. 이게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성경 구절이 자꾸만 다른 거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누가 주도권을 지느냐 여기에 초점을 맞추니까 이 말씀이 뭘 의미하는지를 우리가 자꾸 놓쳐요. 이 말씀이 의미하는 정말 중요한 핵심 내용들이 있어요. 그걸 말씀드릴게요. 자, 먼저 우리는 기도할게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 기도할게요. 사도들이 말합니다. 우리는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이 뭘 의미하냐면 사도들이 문제의 원인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자, 지금 교회 안에서 원망이 터져나오고 있어요. 분열이 생기고 있어요. 이 원인이 뭐라고요? 누군가가 잘못해서가 아니라고요. 이거는 마귀가 뒤에서 역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요. 즉 영적인 문제입니다. 기도해야 될 문제입니다. 사도들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기도하겠습니다. 라는 그 말하는 여기에는 뭐가 담겨 있느냐면 이 문제의 원인이 영적인 문제구나. 이 뒤에서 지금 마귀가 역사하고 있구나. 그걸 꿰뚫어 봤다 그 말이에요. 이건 마귀의 공격이다. 이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우리 교회 공동체를 지켜내야 된다. 그러려면 우리 지금 뭐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그걸 나타내고 있는 게 우리는 기도하리라 그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사도들의 생각에 동의하십니까? 지금 초대교회에 생긴 이 문제가 영적인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뒤에서 마귀가 역사하고 있다고 여러분들도 동의하시나요? 마귀가 그러는 거라고요. 늘 교회에는 이 마귀의 문제가 생겨나요. 그러면 성도님들, 교회에 문제가 생기면 원망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이건 선택입니다. 원망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가정 공동체 안에 문제가 생기면 원망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에 문제가 생기면, 부모와 자식 간에 문제가 생기면 원망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원망해요? 기도해요? 한 번 더 따라 하실까요? 알기는 뚫어지게 잘한다. 잘 알아요. 아는데 안 되죠. 자존심 때문에요. 마음이 상해서요.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는 순간 우리는 무너집니다. 이거는 기도해야 될 문제다. 영적인 문제다. 이 뒤에 마귀가 도사리고 있다. 그러면 기도해야죠. 정말 안타까울 때가 언제냐면
얘기 듣다 보면, 상담을 하다 보면 이건 영적인 문제예요. 마귀가 역사하고 있네요. 목사님, 저도 알아요. 저도 아는데 열받아요. 열만 내면 뭐하고 있을 건데요?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문제의 원인을 알았으면 직접 실행해야죠. 영적인 문제인 줄 깨달았으면 기도해야죠.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면 이 영적인 눈이 필요합니다.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 가정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 문제들을 인간적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영적인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사도들에게 그 눈이 있었습니다. 누가 잘못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건 영적인 문제다. 지금 마귀가 장난하는구나. 사도들, 우리 기도합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우리는 이렇게 부릅니다. 따라 하실까요? 영적 파수꾼. 영적 파수꾼입니다. 영적 파수꾼이 어떤 사람입니까? 문제를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는 사람입니다. 영적인 문제에 기도로 씨름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걸 영적 파수꾼이라고 불러요. 교회 안에는 이런 영적 파수꾼들이 많아야 됩니다. 가정이 든든하게 세워지려면 가정에 이런 영적 파수꾼이 많아져야 합니다. 따라서 할게요. 주여, 내가 영적 파수꾼이 되게 하소서. 그런 은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은 말씀을 쭉 한번 좀 풀어드릴게요. 이게 무슨 의미들을 가지는지. 사도들이 말했어요. 우리 기도할게요. 또 하나는 뭐 한다? 우리 말씀에 힘쓰리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기서 사도들이 말하는 말씀은 어떤 말씀을 말할까요? 단순히 성경 말씀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이때는 성경이 구약밖에 없을 때예요. 구약밖에. 특별히 거의 모세오경밖에 없을 때예요. 그러니까 교회 문제가 생겼네? 우리 모세오경을 더 전해야 되겠다, 이러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솔직히 구약의 말씀은 사도들보다는 어쩌면 성도들 중에 아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을 거예요. 성도들이 성경 말씀을 훨씬 더 많이 알았을 거예요. 그 당시에는 사도들은 무식한 사람들이었거든요. 출신이 미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성도들이 훨씬 더 똑똑했습니다. 이 당시에는. 그러니까 우리 말씀 전하자 할 때 이 말씀은 구약 성경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말씀을 말할까요?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뭐요? 예수님의 가르침. 한번 따라할게요.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가르침은 아직 성경으로 나오지 않았잖아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누구만 알고 있어요? 사도들만 알고 있어요.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들었던 말씀들, 사도들은 지금 그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의 가르침들을 이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겠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사도들은 어떤 말씀을 전해왔죠? 베드로의 설교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어떤 설교를 했습니까?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다, 그걸 증명하는 말씀만 전해왔습니다. 지금까지 사도들이 전했던 말씀은 거의 그런 내용이에요. 구약에 예언된 그 메시아가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이것만 전해왔었어요. 그런데 이 사도들이 지금 교회 안에 갈등이 생기고 분열이 일어나는 걸 보면서 우리가 그걸 지금까지 놓치고 있었구나 하는 걸 깨닫는 거예요. 뭘 놓치고 있었죠? 왜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 사람들에게 전하지 않았을까?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던 거 왜 그걸 우리만 알고 있었을까? 왜 전하지 않았을까?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누가 오리를 억지로 가자고 하거든 심리를 함께 동행해 줘라.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라.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사탄이 너희를 밀가루로 타려고 요구하였으나 너희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내가 기도했노라.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맞아, 우리 예수님께서 교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줄 알고 이미 수없이 우리에게 경고해 주셨었지. 교회에 분열이 생기면, 마귀가 틈타면 이렇게 해라 라고 말씀해 주셨었지. 왜 그걸 우리만 알고 있었을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들,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하셨던 말씀들, 그거 어떻게 하자? 성도들에게 전해주자. 지금 이들에게 필요한 건 바로 우리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게 가장 시급하다, 이 말씀인 거예요. 말씀을 전하자 하는 건 더 설교 많이 하자, 성경 연구 더 많이 해서 설교 많이 하자가 아니라, 왜 우리가 그동안 예수님의 가르침을 전하지 않았을까?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전하자. 예수님은 이미 교회에 일어난 일들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는 끊임없이 말씀해 주셨으니까, 갈등이 생겼을 때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되는지 우리에게 알려주셨으니까 그걸 전하자 했던 거예요. 자, 사도들이 우리 성도들한테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 필요하구나, 이걸 어떻게 깨달았어요? 아주 아이러니하게도 마귀의 공격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마귀의 공격이 없었더라면 성도들에게,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친 일이 훨씬 더 늦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갈등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 얼마나 필요한가, 저들이 말씀을 들어야 산다, 이 사실을 깨우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더 굳건하게 세워졌죠. 이게 우리 하나님의 솜씨입니다. 마귀는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려고 갈등을 조장했는데,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마귀의 공격을 역이용해서 교회를 말씀의 반석 위에 더 굳건하게 세워가시는 거예요.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어려움이 와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걸 역이용할 지혜가 있으십니다. 능력 있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더 좋게 하실 것입니다. 옆에 분에게 말씀합니다. 더 잘 됩니다. 더 잘 됩니다. 갈수록 더 잘 됩니다. 갈등이 왔을 때, 분열이 생겼을 때 사도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기도하자. 이건 영적인 문제니까 말씀 전하자. 예수님의 가르침만이 저들을 깨우칠 수 있다. 사도들의 대처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도행전 6장 3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사도들이 뭐 했어요? 7사람을 택해서 그 일을 맡게 했어요. 구제하는 일, 그러니까 전담 사역자를 세운 것입니다. 자, 여기에도 아주 많은 의미들이 담겨 있지만 오늘은 다 나눌 수는 없고 그 중에 중요한 거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사도들이 7명의 일꾼을 세운 게 무슨 의미인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자, 그동안 초대교회 안에 모든 일들은 누가 관장했습니까? 사도들이 직접 관장했습니다. 그런데 원망과 분열이 생기면서 사도들이 그 일을 감당할 사람들, 전담할 사람들을 따로 세웠어요. 이게 뭘 의미하냐? 사도들이 자기들의 잘못을 인정했다는 겁니다. 인정했다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이 생기면서 여러분 죄송합니다. 우리가 더 잘 챙겼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실수했습니다. 우리의 잘못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책임지고 그 일에서 물러나겠습니다. 더 잘할 사람을 세워주십시오. 이게 핵심이 이거예요. 그냥 단순히 야, 우리 바쁘니까 안 되겠다, 우린 기도해야 되니까 다른 사람 세우자가 아니라 성도들에게 진심으로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의 책임입니다. 최고 지도자들이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참 대단한 게요, 헬라파 유대인 과부들의 원망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입니다. 시작.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누구 원망했어요? 히브리파 사람 원망했어요. 사도 원망했어요? 아니에요. 사도들 원망한 게 아니라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했어요.
여기서 원망의 대상이 됐던 히브리파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사도들이 직접 가서 음식 나눠주고 옷 이렇게 분배하고 그러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초대교회 안에 그때 10,000명이 넘어가는 사람들을 어떻게 그걸 다 일일이 합니까? 몇만 명이 되는데. 이 사도들이 누군가를 세웠단 말이에요. 누군가를 세워서 그 일을 하게 했다고요. 그런데 여기서 퀴즈. 사도들이 당신들이 구제를 좀 책임져 주십시오 하고 처음에 맡겼던 사람들이 히브리파 유대인일까요? 히브리파 유대인일까요? 히브리파 유대인입니다. 왜? 말이 통하니까. 이 사람들은. 헬라파 유대인들은 외국어 쓴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말이 안 통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말이 통하는 사람, 일하기 편안한 사람들을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구제하는 일을 전담하게 한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실수한 거예요. 이 실무자들이, 히브리파 사람들이. 그래서 헬라파 유대인들이 원망한 거예요. 저놈들이 잘못했다고. 그런데 사도들이 너희들 왜 잘못했느냐, 내가 그러라고 맡겼냐 하는 게 아니라 사도들이 다 우리의 잘못입니다. 우리가 잘못한 겁니다. 이 사람들한테 뭐라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책임지겠습니다. 그 일에서 우리가 이제 손을 떼겠습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오늘날에는요, 우리 수시로 뉴스에서 듣잖아요. 뻔히 우리가 봐도 누가 잘못했는지 다 알아. 정치인들. 근데 그 사람들이 책임지던가요? 자기 보좌관? 아니면 이름도 모르는 누구? 온 국민이 다 아는데 누구도 책임지지 않아요. 우리가 사는 세대는 높은 사람보다 낮은 사람이 책임지는 그런 나라예요. 그런 세대예요. 그런데 초대교회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이었어요? 아랫사람들의 잘못까지 최고 리더십들이 책임지는 그런 나라였어요. 사도들이 우리가 책임지겠습니다. 우리가 물러나겠습니다. 책임지고 우리가 물러나겠으니까 전담할 사역자들을 이제 세우십시오 라고 한 것입니다. 이게 누구의 방법입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늘 이렇게 하셨어요. 예수님 책임 묻지 않으셨어요. 너희들이 죄졌어? 죽고 싶어? 우리 예수님 그러지 않으셨어요. 너희가 지은 죄 다 내가 책임질게. 나한테 줘. 이게 예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믿는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는 늘 이런 일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사는 게 그거예요. 어떤 거? 내가 책임지는 거. 초대교회 그렇게 했습니다. 사도들 이 사람들에게 책임 묻지 않았어요. 자기들이 책임졌어요. 따라서 합니다. 내 탓입니다. 내 잘못입니다. 이게 필요하다고요. 교회 안에 늘 이런 일이 있어야 됩니다. 누가 제일 먼저? 담임 목사가 제일 먼저 해야죠. 내 탓입니다. 내 잘못입니다. 누가 해야 돼요? 우리 장로님들 하셔야죠. 안수 집사님들 하셔야죠. 권사님들 하셔야죠. 저게 내가 장로인데 평신도가 아니에요. 내 잘못입니다. 내 탓입니다. 그게 교회가 사는 길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탓만하고 있으면 가정은 교회의 밥이 됩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내 탓입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내 잘못입니다. 그럴 때 가정 공동체가 든든히 서가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 가정이 하나님 나라 되는 겁니다. 초대교회가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요, 사도들이 우리 잘못입니다. 우리가 책임지겠습니다. 우리가 내려놓겠습니다 했더니, 사도행전 6장 5절 보세요. 시작.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고마운 거예요. 성도들이. 사도들이 잘못하지 않은 거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도들이 그 실무자의 잘못을 다 자기들이 짊어지고 우리가 책임지겠습니다. 내려놓겠습니다. 여기에 지금까지 원망으로 가득했던 초대교회가 기쁨으로 가득해졌습니다. 그냥 우리가 책임지겠습니다 한마디에 회복돼 버린 거예요. 벌써 이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가정 안에서 끊임없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7사람을 세우세요 했더니 이제 세워가는데 조금 더 해도 괜찮겠지요?
요즘 설교를 짧게 준비하려고 애를 쓰는데, 야, 이걸 다음 주까지 그냥 두 편으로 나눠야 되는데 하다가, 이거 하다 보니까 또 아쉬워가지고 또 금방 끝낼게요. 초대교회의 7 집사를 세우는 과정을 보겠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는 집사라는 말은 안 나옵니다. 그냥 7 사람을 세워라 그럽니다. 그런데 왜 7 집사를 왜 집사라고 말을 하느냐? 이 구절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1장 8절입니다. 시작.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니라. 이 구절을 근거로 7 사람을 집사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건 이해가 되셨지요? 자, 그런데 그 7 집사를 어떻게 세우느냐? 집사의 자격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3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성령 충만한 사람, 지혜가 충만한 사람, 칭찬받는 사람. 여기에 대해서 다음에 기회가 되면 설교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거보다는 다른 거, 좀 핵심적인 걸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대교회의 7 집사가 세워지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요, 사도들이 여기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게 핵심입니다. 그게 가장 큰 핵심입니다. 3절 다시 한번 볼게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너희 가운데서 너희가 택하라예요. 사도들이 저 사람들은 잘못했으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 추천할 테니까 한번 봐주세요 안 했어요? 사도들은 온전히 맡겼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택했습니다. 이게 초대교회 7 집사를 세우는 일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우리 목회 선배님들께서, 원로 목사님들, 어르신들 만나면 꼭 해주는 얘기가 있어요. 유 목사, 교회가 든든하게 서가려면 2가지 고비를 잘 넘겨야 돼. 하나는 건축, 또 하나는 임직식. 이 2가지 잘못하면 교회가 분열된대요. 왜요? 그랬더니 그 2가지가 인간의 욕망, 최고의 욕망 2가지를 건드린대요. 교회 건축은 뭘 건드리냐면 재물욕을 건드린대요. 돈 내야 되니까 시험 드는 거예요. 임직 과정에서는 뭘 건드리냐면 명예욕을 건드리는 거예요. 남들한테 인정받고 싶고 높아지고 싶은 마음을 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2가지에는 항상 마귀가 틈탄다고, 절대 주의하라고들 말씀하세요. 그 중에 중직자 세우는 일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걸 잘못해서 교회가 쪼개지는 경우 정말 많습니다. 너무너무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초대교회는 이걸 기쁨이 되게 했어요. 아까 보셨지만 기쁨이 되게 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기도했기 때문이고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전했기 때문이고요, 또 한 가지가 그거예요. 사도들이 전혀 관여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저는 이걸 보면서 우리 빛나교회가 정말로 복된 교회구나라는 걸 또 한 번 깨달았습니다. 우리 목사님을 오랫동안 제가 지근거리에서 모셔왔지만 우리 교회 보면은요, 사실 중직자 세우는 일에 있어서 아주 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진통이 전혀 없었던 건 아니지만 교회가 흔들릴 만큼의 어려움은 없었어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우리 유재명 목사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원로 목사님께서. 그분은 장로 후보를 선출하는 과정에 전혀 개입하지 않으셨습니다. 전혀 개입하지 않으세요. 누가 장로가 됐으면 좋겠다, 누구는 안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안 가지고 계셨어요. 이걸 성도님들이 잘 모르시더라고요. 심지어는 장로님들 되신 분들도 잘 모르셨어요. 그래서 이 후보 선출하는 과정에 담임 목사님이 개입하신 줄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지지난번에 장로님 되셨던 분들, 지난번 말고 그 지난번에 장로님 되셨던 분들이 지난번 장로 후보를 선출하는 과정에서 뭐라고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 아무것도 안 하시네요. 그냥 우리 장로들이 다 하게 그냥 내버려 두시네요. 그제서야 아시는 거예요. 이거 빛나교회니까 가능한 겁니다. 빛나교회니까 진짜 가능한 거예요. 목사님께서 오직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맡기고요,
또 성도님들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다라고 믿고요. 후보 선출 과정 전혀 개입하지 않으십니다. 다 하나님 다 맡기세요. 다 맡기세요. 진짜예요. 제가 그걸 배운 거예요. 저도 그렇게 할 거예요. 저도 그렇게 해요. 올 하반기에 우리 교회 임직자 선출을 위한 공동의회가 계획되고 있습니다. 장로님들 세우려고 그래요. 성도님들 많이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 저한테 신신당부하세요. 지금도 기회만 되면 신신당부하세요. 유 목사, 누구는 됐으면 좋겠고 누구는 안 됐으면 좋겠고 그런 마음 조금도 갖지 마. 절대로 갖지 마. 걱정 마세요 목사님. 그렇게 할게요. 조금이라도 담임 목사가 그런 마음 가지면 마귀가 틈타는 거야. 그 마음 가지면 안 돼. 알았어요 목사님. 명심할게요. 우리 교회 끝까지 든든하게 세워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그 전통 지켜나가야 돼요. 사도들이 7집사가 세워지는 일들을 온전히 성도님들에게 그냥 맡겨버렸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그랬더니 성도들이 7집사를 세우거든요. 자, 누가 세워졌는지부터 한번 볼게요. 사도행전 6장 5절 시작.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7명 선출됐거든요. 7명 선출됐는데 여기서 특이한 거 혹시 보이세요? 잘 안 보이실 거예요 아마. 7사람 이름을 보면 7사람이 전부 다 헬라파 유대인입니다. 전부 다 헬라파 유대인이에요. 히브리파 유대인 한 명도 없어요. 퀴즈. 이 당시 초대교회에 히브리파 유대인이 많았을까요? 히브리파 유대인이 많았을까요? 당연히 히브리파 유대인이 많죠. 헬라파 유대인은 물 건너온 사람들이잖아요. 히브리파 유대인은 본토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당연히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많아요. 이들이 만약에 일꾼을 선출할 때 내가 친한 사람, 내가 원하는 사람 선출했으면 7명 전부 다 히브리파 유대인 뽑혔습니다. 그런데 히브리파 유대인 단 한 명도 뽑히지 않았어요. 헬라파 유대인만 뽑혔어요. 왜? 헬라파 유대인이 더 성령 충만해서? 이 사람들이 더 지혜가 충만해서? 이 사람들이 더 인정받는 사람이어서? 아니에요. 왜 헬라파 유대인만 뽑았을까요?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양보한 겁니다. 이번엔 헬라파 유대인들만 하세요. 이 일은. 왜? 우리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잘못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상처를 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분열되게 생겼습니다. 다 우리들 잘못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내려놓겠습니다. 헬라파 유대인들, 여러분들이 그 일을 전담하십시오. 너무너무 멋지지 않아요? 너무너무 이게 교회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사도들은 딱 일이 생기니까 어떻게 했어요? 내 탓입니다. 내 잘못입니다. 사도들만 합니까? 그들 밑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운 성도들 똑같아요. 히브리파 유대인들 내 탓입니다. 내 잘못입니다. 그리고 모든 권리를 다 포기하고 내려놓고 오로지 헬라파 유대인들로만 7명을 다 세워버려요. 와, 멋지죠. 그랬더니 초대교회가 어떻게 되느냐? 사도행전 6장 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할렐루야. 이야, 지금까지는 그냥 많아졌다. 그런데 여기서는 뭐래? 더 심히 많아졌다. 더 부흥합니다. 갈수록 더 부흥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대로 살면. 하나님 뜻대로 살면 잘 됩니다. 더 잘 됩니다. 갈수록 더 잘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내려놓으면 부흥합니다. 더 부흥합니다. 갈수록 더 부흥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뭐가 먼저였어요? 부흥이 먼저가 아니에요. 말씀이 흥왕하여가 먼저였어요. 이 말씀 어떤 말씀인지 알려드렸지요? 예수님의 가르침.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이 그런 말씀 전하셨구나 하고 그 말씀을 지키며 살다 보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다고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했냐면
교회의 교인 숫자가 늘어났다 그러지 않습니다. 제자들의 숫자가 늘어났다 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사는 사람이 늘어갔다. 그랬더니 교회가 더 부흥하더라. 진짜 부흥은 이거예요. 숫자만 늘어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 가르침대로 사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 진짜 부흥을 맛보길 소망합니다. 또 하나 감격적인 게 있는데 이제 마지막입니다. 아까 죄송한데 방송팀 7절 한 번만 더 띄워봐 주실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더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그 다음 시작.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 지금까지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다. 누가 교회 안으로 들어와요? 제사장들이 들어와요. 제사장들은 들어올 수가 없는 사람들의 교회 안으로. 그런데 제사장들이 성전을 떠나서 교회 안으로 들어옵니다. 왜요? 지금까지 자기들이 경험하지 못했던 걸 경험했거든요. 눈으로 봤거든요. 유대교는 대제사장이, 죄송합니다, 다 해먹어. 대제사장이 그 절대 권력, 그 포갑, 권위의식, 제사장들이 여기에 침몰난 사람들이에요. 초대교회 안에 최고 리더십들이 자기의 것을 다 내려놓는 모습에 감동받습니다. 이게 진짜다. 이게 진짜다. 그러면서 도저히 복음이 들어가지 않을 것 같았던 제사장 무리들이 너도나도 교회에 들어오는 일, 그게 뭘 통해서 생기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을 말씀과 기도로 내려놓음으로 극복했더니 교회가 더 흥왕케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 교회여야 돼요. 교회는 세상의 빛과 소금입니다. 단순히 복음만 외치는 교회는 빛과 소금이 될 수 없어요. 복음을 살아낼 때 그게 진짜 빛과 소금입니다. 우리 안산 빛나교회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 한 분 한 분이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낼 때에 내 주변 사람들이 감동받고 감화받고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말씀이 점점 흥황케 되어서 더욱더 부흥하는 역사,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늘어나는 역사, 그 초대교회의 역사가 우리 안산 빛나교회에 재현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여, 우리 교회도 그런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하시면, 나는 교회다. 우리는 빛나교회다. 죄송합니다. 약속드립니다. 다음 주에는 짧게 하겠습니다. 우리 일어나서 함께 찬송합니다.